2023년 1월 29일 주연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끝내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3절, 구약성경 331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폭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6쪽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떼어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성공과 승리를 만들어낸 분,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많다. 육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보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소설을 쓴 호머와 신라권선을 쓴 밀턴은 실명한 장님이었습니다.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은 패장을 당하다가 궁형을 당하고 거세당하는 치욕을 참지 못하여 은퇴 후 기록한 것이 역사서이기도 하면서 문학서인 사기입니다. 법학가요 철학자인 한비자는 심한 말더듬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론에 대한 논박해 올 것을 대비해 반론을 썼는데 이렇게 쓰여진 것이 한비자입니다. 히랍의 유명한 운병가 데모스테스는 본래 심한 말다듬이었다가 발음도 정확하지 못했으나 입에 자갈을 물고 피나는 발음 연습을 한 끝에 훌륭한 웅변가가 된 사람입니다. 돈키호테의 작가인 스페인의 문호 세르반테스는 한쪽 팔을 잃은 상위 군인이었고 미국의 누즈벨트 대통령은 39살에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사상 4번이나 대통령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만든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베토벤은 청각장애자였고요. 바그너라는 음악가는 피부질환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사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승리와 성공을 이뤄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위기는 위기라고 생각하고 투덜대다 보면 그것을 극복할 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구약성경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실패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가 2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서 물이 쌓이게 한 다음에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는데 여리고성은 학자들 이야기가 5m 그리고 외벽이 5m 뛰고 1m를 뛰고 또 5m 이런 성벽에 한 9m 이상 쌓인 엄청난 성벽이었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요새 수준이고 이것을 깨고 부실 수가 없는 거예요. 5m 성벽을 앞에서 부셔도 그 다음에 뒤에 성벽 5m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부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렇게 견고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흥성전을 통해서 성벽을 때려부시고 뭐 이런 전투를 하라고 안 했어요.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 성을 쭉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함성으로 소리 질러라. 그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기적이죠. 제가 여러분의 올해 총회 우리 노예 교회 주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정해놓고 성경을 다시 한번 설교하면서 보면 전부 거의가 기적,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아이성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아이성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여리고성 금방 무너지게 했는데 아이성쯤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만 모아서 아이성 전투를 시켰는데 거기 가서 철저히 실패합니다. 실패. 그리고 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냥 하나님이 소리 지르는 거 한 번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더니 왜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았나? 그거에 대한 자기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 그리고 알아보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구약시대는 구약시대나 고대시대는 전쟁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전쟁터에 나가서 중요한 재물을 탈취물들을 챙겨서 자기 재산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노예들을 만들어서 자기 재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쟁에서 실패하고 전쟁에서 지는 건 그 백성이 노예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가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게 정성인데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야 니들은 탈취물을 뺏지 마. 다 그거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그랬어요. 그런데 다 백성들이 제물로 드렸는데 아간이라는 녀석이 자기 걸 숨겼어. 은, 금, 귀한 옷들을 숨겼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우리 청주가 무심천이 흐르는데 이 무심천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살아야 된다고 한번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무심이라는 말은 모든 욕심을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모든 욕심을 버리라고 그러면 버려야 돼.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이 무심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이 불교 용어라 미안하지만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니까 다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그러는 거예요. 섭섭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비우면,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후손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거 조금 욕심 부리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아간이 그거 조금 재물 욕심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욕심 부린 것을 찾아내서 아간을 그 군중 가운데다 놓고 돌로 쳐 죽여. 이야기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판을 하면서는 뭐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서려 있는 거예요. 결국 아간이 조금 욕심 부리다가 그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마감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 민족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 하나님, 우리 문제, 우리 욕심, 정말 우리 얘기한 대로 우리가 무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회개하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번에는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줘. 야, 아이성을 둘러쓰고 5만 명을 매복시켜라. 매복이라는 건 뭐예요? 바닥 파고서 없는 것처럼 숨어 있는 거예요. 딱 숨어 있어라. 그리고 한 일부가 가서 아이성 사람들하고 막 그들을 골려라. 막 골리고 막 전투하고 공격하는 척하라. 공격하는 척하다가 그 사람들이 성문을 딱 열고 나오고당 광야로 도망가라. 도망가서 일정 군대가 빠지고 나면 매복하고 숨어있던 군대가 잽싸게 일어나서 여호수아 네가 단창으로 탁 아이성을 가리키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신호로 해서 딱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성을 탁 점령해라. 그 대신 너희들이, 내가 여리고성 때는 너희들에게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 탈취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가서 다 가져. 니들이 뺏은 거 다 가져. 이렇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이에요. 오늘 하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거나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준다. 여호수아는 듣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켰다. 단창이라는 게 뭐예요? 단검하고는 달라요. 짧은 거지만 창이에요. 저는 이것을 조그만 칼로 이해를 여태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읽어보니까 단창이라는 건 긴 창이 있고 짧은 창이 있어요. 옛날에 전쟁할 때 긴 창은 뭐냐면 적들이 많이 몰려오면 길은 창으로 2명, 3명이고 막 이렇게 못 오게 하는 거야, 못 오게. 단창이라는 그것은 싸우는 공격용 창이에요. 창도 옛날 전쟁할 때 보면 그냥 막무가내로 한 거 아니야. 단창 이렇게 방법이 있어. 긴 창으로 했다가 장창, 단창이 있는 거야. 단창을 이렇게 들고 싸울 때 창을 이야기하는 거고 한쪽에는 칼도 찬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네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면 내가 니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이성을 향해서 탁 단창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그가 손을 쳐든 순간 복병들이 잠복하고 있던 그곳에서 재빨리 일어나서 돌진하여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순식간에 성에 불을 놓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전쟁 방법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전쟁에서 실패했어.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고 그 순종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 전쟁 그렇게 어떻게 우리 들키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아이성 사람들도 뒤를 보니 연기가 그 성에서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 도망할 수 없게 되었다. 광야로 도망하는 척 가던 이스라엘 군대는 뒤쫓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연기가 그 성에서 치솟는 것을 보고 돌이켜 아이성 사람들을 무찔렀다. 할렐루야. 이제 복병들이 가서 딱 아이성 먼저 점령하니까 이 뭐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쫓아나왔어. 근데 쫓아나왔는데 이제 아이성을 뺏기면 그 성 군대들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들어가 본들 죽거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성에서 나와서 아이성을 뺏겼으면 그 성 안에 이 사람들 식량이고 뭐고 다 그 성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광야로 도망가 본들 별로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대 가운데 저 아이성 전투에서 도망치던 사람들이 불이 나갖고 연기가 치솟는 걸 보고 돌아서서 막 공격해. 이건 어떻게 요즘 얘기하면 포위인 경우 뒤에는 아이성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 이 밖에도 딱 도망가던 사람이 돌아서도 전쟁하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포위돼서 아이성 군대가 하나도 없어 다 죽어. 그 다음에 복병들도 이어 성읍들과 맞서고 성 안에서 나왔다. 이제 아이성 사람들은 앞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 죽였고 그들 가운데 살아남거나 도망한 사람이 없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의 왕만은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 끌고 갔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자기들이 하나님 아간이 욕심내며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을 회개하고 다 깨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인생이 승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세계가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 없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과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을 바라보고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은 어떤 거냐?
풍성함으로 채워준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힘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한적한 곳으로 쉬려고 들판으로 나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으면 광야에 가서 기도하는 버릇이 있어요. 우리나라랑 조금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성지순례가 보면 쿰난이라는 곳이 있어. 쿰난은 사막 가운데 막 굴이 만들어진 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밑으로 가는 데거든요. 이 쿰난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 랍비,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던 장소야. 나무가 하나도 없어. 나무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사막 가운데 사막이 돌이 굴 같은데 한쪽은 뭐 돌 이런 게 모래가 굳어져 갖고 근데 거기에 이 굴을 파고 들어가서 시원한 데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쿰난 공동체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나가서 기도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 유다 광야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그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 쫓아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전했는지 날이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어둑어둑해진. 그런데 사람은 먹어야 되잖아. 지금 상황을 보면 점심도 건너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렇고 건너뛴 거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말씀만 가르치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말씀들 듣고 했으니까 먼저 배가 꼬르륵거렸는지 예수님한테 찾아와. 예수님 쟤들 보내서요. 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저 마을에 가서 밥 먹고 내일 오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니들이 주면 안 되냐? 아우 예수님 우리 돈 없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저 남자만 5천 명인데 한 2만 명 되는데 저 사람들 다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뭐 갖고 있냐? 그러니까 가서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는 개역 성경은 다 빵을 떡으로 번역했습니다. 빵이에요. 빵. 이스라엘에서 빵 5개라는 건 우리 이렇게 동그란 빵 아닐 거예요. 그 난 5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두꺼운 우리가 부침개 해 먹는 거 정도 크기예요. 거기다 조금 더 이렇게 먹고 어떤 때는 그걸 그냥 기름 안 두르고 구워 먹기도 하고 기름 두르고 구워 먹기도 하는데 광야니까 기름 안 두른 걸 아마 엄마가 아이한테 도시락으로 싸준 것 같아요. 물고기 2마리. 물고기는 이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 갈릴리 이 지역의 물고기는 우리가 과거에 큰 베스라고 그랬어요. 베스. 우리나라에서는 베스가 맛이 없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베스가 맛있어. 좀 커요. 팔뚝만한 고기. 그래서 그거 2개 놓고 하나를 우러러 축사하고 나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남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으로 내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 13절 14절 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떡을 사오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여라. 자기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고 그것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을 주고 무리 앞에 놓게 하였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어 모으니 12광주리가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중에서는 우리가 2가지를 하나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지만 이것을 내놓은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적고 힘들어도 우리 것을 내놓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 중요한 거는요, 베풀고 나누고 내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놓을 줄 알아야 돼. 내놓을 줄. 업만 챙기려는, 아까 아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욕심 부리는 마음,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안 줘.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2개 다 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늘을 우러러 들어 축사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만 신학자들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것 해석하면서 자꾸만 나눔만 강조하는데, 나눔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나는 이 축사의 장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제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축사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그냥 살살 먹었다가 아니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불리 먹었대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도 그걸 거둬보니까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곳에 큰 농장을 가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근처에서 가장 자선심이 많은 농부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유대교의 랍비, 유대교의 성직자의 랍비라면, 랍비들, 하나님 말씀을 가리고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랍비들이 방문하면 그는 랍비들에게 아낌없는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해 폭풍으로 가수원이 몽땅 망가지고 전염병까지 퍼졌기 때문에 그가 키우고 있던 양이나 소나 말도 모두 죽었습니다. 이것을 본 채권자들이 그에게 몰려가 재산을 전부 차압해버려 그에게는 조그만 땅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연히 모든 재앙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신 것이니 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해도 언제나처럼 납비가 찾아왔습니다. 납비들은 전에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이렇게 몰락해버렸다고 하며 동정했습니다. 농장주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납비에게 학교를 세우거나 예비소를 유지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인을 위해서 그만큼 헌금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다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부는 납비들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작은 땅의 반을 팔아 그것들을 납비들에게 헌금하고 그 대신 남은 땅 반의 땅으로 더욱 부지런히 일해서 메꾸려고 했습니다. 납비들은 뜻밖의 헌금을 얻고 놀랐습니다. 반만 남아있는 땅을 일구던 중 농사에 사용하고 있던 소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흙탕에 빠져버린 소를 끌어내다 보니 소의 발밑에서 보물이 나왔습니다. 그 보물을 내다 팔았으니 그들은 다시 옛날의 농장을 다 회복하고 경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듬해 납비들이 돌아와서 납비는 아직 그 농부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조그만 옛날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웃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는 이제 여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쪽에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은 납비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납비들이 그곳에 찾아가 농장주는 1년 동안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설명하고 아낌없이 헌금을 하고 자선을 베푸르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걸 드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 그거보다 더 크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빵 5개가 변하여서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 놀라운 풍성함의 기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와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한 실패 어려움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기들을 회개하고 자기들의 욕심부린 아간을 처형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끗함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안겨주셨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내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사하면서 기도할 때 2만 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드리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북명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족 위에 이러한 승리와 풍성함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 가정의 풍성함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